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8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둘째는 그 둘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면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시를 받은 이는 아론이고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다. 즉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살렘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힌트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분의 1이 멜기세덱이 준 우리에게 교훈을 준 11조의 모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10분의 1이.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찬, 그 성례의 모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제 멜기세덱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가 히브리서는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아브라함의 족보의 허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도 이제 들어가야 될 그 허리에 있는 그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한 지파가 이제 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레위 족속이 되죠. 그 레위에 또 후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반차보다도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흠이 있다라고 이미 전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매일 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에 매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으로 인해서 매일 제사를 그렇게 따른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택하여 여기에 제단을 세워서 동물의 희생의 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흠이 많다. 또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옛 율법은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격이 멜기세덱의 그 격보다 떨어진 이유도 있고, 멜기세덱이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정말 좀 어려워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격이 멜기세덱의 격보다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론 계열이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11조 얘기가 나오고, 바로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더 격이 높죠. 왕이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율법이 온전하지 못함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은 것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에서 지은 것의 모형을 너 이걸 봐. 그리고 이 모형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지어.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본을 누가 본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형과 본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본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8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가 첫 번째 본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이 두 번째 본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율법으로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로 인한 양자가 또한 양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주어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그 핏줄이 되었다.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핏줄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로서 형제가 된 게 아니라 그 피로서 우리는 형제가 된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들은 자녀의 신분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는 매일 드리던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 뜻을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던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매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모든 동물들까지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정했던 그 동물들을 먹는 그것까지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부정했던 모든 동물들을 먹는 우리들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월등하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방인들을 정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한 모든 동물들, 여전히 먹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그 동물들까지도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영속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들까지도 이방이 한참 떨어져 있는 아시아길의 우리들까지도 죄를 속하신 그 확장성의 측면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이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종 이상이 되게 할 수 없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종 이상이 되게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지금도 영원히 하시는 일, 즉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 은혜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기까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아론 계열보다는 훨씬 더 격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흠 있는 우리들을 그 은혜로 온전하게 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